4장 1절 말씀 보면 에훗이 죽으니, 두 번째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표현 중에 1절에 또라고 하는 요 표현이 왜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의미심장하죠. 이 또라고 하는 말에.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다시라고 하는 말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가 또 계속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또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우리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거는 다시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될 것들이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이것은 한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또 하고 다시 하고 반복해야 될 일인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일은 없으면 좋지만 없지 않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한 번으로 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조심하지 아니해서 잘못된 것. 조심을 하면은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데,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잘못 또는 그런 행위가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주의하면, 신경을 다른 데 쓰면, 하려고 마음먹으면 집중하면 할 수 있는데 집중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이렇게 되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도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보완이 될 수 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실수가 반복이 되면 자꾸 하면은 뭡니까, 우리 살에 굳은 살이 박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꾸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우리 남성들이야 굳은 살 박히는 거 좋은데 여성들은 굳은 살 박히는 것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박히면 또 로션도 바르고 이제 거기 조심한단 말이에요. 굳은 살 안 박히려고 그러면은 거기를 안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걸 사용한다든지 손을 쓰지 않고 도구를 쓴다든지 그런 굳은 살이 안 박힐 텐데, 계속하면은 굳은 살이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굳은 살이 박히는 거는 그래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니까. 그러나 죄의 굳은 살이 박히면, 죄가 자꾸 쌓이게 되면, 이것이 두툼해지면, 그러면 이것은 실수로 넘어갈 수가 없고 실패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 들어봐서 알만한 그런 한문의 표현인데요. 병가지상사, 이런 말 요즘에 잘 쓰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좀 썼던 것 같아요. 병가지상사 앞에 나오는 말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이런 말을 씁니다. 병가지상사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보니까 병자인데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 번 졌다라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병가지상사 앞에 우리들은 한 번 실수라고 하는 걸 붙여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승패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패, 병가지상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지면, 패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뭔가 이렇게 추락하는 경험, 한 번 할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면 기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이제 안 하고 싶고 무서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낙심되게 되는 이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실수 또는 한 번 패배한 거 늘 있는 일이야.
늘 있는 일이니까 그걸로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면적인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실수한 거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다 이거죠.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실수하고 다음에도 또 실수하고 다음에도 또 실수하면 이게 병가지 상사에 해당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것, 패배하는 것은 늘 있는 얘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실수하니까. 그럼 그건 실수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실패가 되는 거죠.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장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것을 실패라고 얘기할 거예요.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봤을 때 또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실패는 조금 더 고질적이고 조금 더 장기적이고 조금 더 구조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나 어떤 한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실수라는 수준을 좀 넘어서서 실패라고 하는 차원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쉽게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처를 취하시냐면은 매일 회초리를 강하게 때리시는 겁니다. 실수는 용서가 될 수도 있다. 한번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자꾸 반복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표지라고는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게 만드는 표지를 봤을 때 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성수주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신앙생활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배 생활이라고 봤을 때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특히 그 수요 기도회 때 늘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아, 저 신자, 저 친구는 이만큼 하는 친구야. 그러면 그 정도의 기대치가 하나님은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속 해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표지가 성수주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 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쌓여요. 반복돼요. 그래서 성수주일 안 하는 거가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어느 날은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 가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 가는 거가 불편한 것만 해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그냥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 됐다. 그럼 뭡니까?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세게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를 끌고 오겠습니까? 말을 몇 번 하니까 안 들었거든요. 말을 몇 번 해서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말씀처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북부 지방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좀 늘 갈등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좀 이끄는 어떤 힘 있는 통치자가 야빈인데, 그 야빈의 손에 이들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서 거주하는 시스라, 그러니까 이 사장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을 얘기하자 그러면 야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스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이름이기도 하죠. 야빈과 시스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자꾸 행하니까, 반복하니까 실수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실패라고 얘기하는 고질적인 위반, 고질적 위반, 구조적 위반의 수준까지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초리를 드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표현은 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대전차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전투기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 첨단 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얘기죠. 객관적 전력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우위에 있는 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왕, 그 야빈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받게 되었다. 이거 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을 했는데 두 번 또 잘못했어요. 근데 또라고 하는 말은 꼭 두 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고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자꾸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으로 인한 양심의 어떤 불편함이 점차로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맞지 못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게으르니까 편한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안 봐주시기를 하고 못 보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합리화시키고 나갈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대표적으로 성수지를 얘기했습니다. 또는 한 주간의 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자꾸 좀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게 또는 다시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악의 굳은 살이 박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야빈왕을 통해서 학대를 받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구체적 현실은 무엇이냐면, 구체적 현실은 가나안 왕 야빈과 뭐 그 무리들이 강해서 우리를 억압하니까 20년간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왕 야빈만 본다 그러면 가나안 왕 야빈만 봐요. 이거 야빈이 나쁜 녀석이네, 우리를 괴롭히네 라고 하는 면만 생각한다 그러면, 영적 통찰력이 없다면, 그러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죠. 이 20년간의 괴로운 시절, 이 괴로운 시절이 담고 있는, 조금 더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더라. 이것을 보고 말하자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패턴을 보니까 다행히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20년간 학대를 막 받는 과정 속에서 다행히도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다행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은 실패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 부분만 똑 떼서 본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3절 끝에요. 여호와께 또 부르짖는다. 다행한 거죠. 실수가 자꾸 반복이 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실패가 되고 고질적인 죄가 된다. 어떤 한 법조인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좀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왜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적 상황 혹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감스러움에 대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반복이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부동산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늘 이렇게 여야 혹은 뭐 좌우가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어떤 북한의 도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왜 반복되느냐. 그러고 보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 제도의 문제,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분이 분석하는 건 그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론적인 얘기기는 해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진단과 분석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책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 대책이 이 문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둘러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충 결과물을 내놓으면 지속적으로 그게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겉돌더라. 그리고 탁상공론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더라. 그럴 수밖에 없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처방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프랑스에서 무슨 근무를 했었나 봐요. 프랑스에서 근무를 했을 때 내가 받았던 아주 깊은 인상이 있다. 인상 깊은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 발표가 되는 정부와 의회 보고서와 정책 평가 시스템, 이것이 너무 잘 돼 있던 걸 보고 나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발표할 때 정책 평가 시스템 하에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문제를 잘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 대안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러면 이 대안이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 정교하고 과학적인 이 대안에 대해서는 쉽게 시비를 못 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괜찮더라.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제도가 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문제가 생길 때 부처이기주의, 무산일주의, 보신주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진단 잘하고 잘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선명한 어떤 그 안을 만들어내서 실천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원론을 잘 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한번 해결됐다라고 해서 그걸 대충 덮어놓고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묻어놓지 말고 그 원인과 분석과 대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똑같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그 대안이 정교하고 과학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좀 와닿는 내용 거였어요. 정교하고 과학적이어야 된다. 대안을 얘기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대안들일 경우는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말은 무상한데 실제로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냥 구태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신문들이 어떤 사안을 분석하고 내놓는 안들을 보면 구태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표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정교하고 과학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정교하고 과학적이지 않게 되면 그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죠. 사실 언론은 나쁠 거 없어요. 언론이 나쁠 거 없는 거는 언론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를 말하자면 잡아서 그 문제를 확대해서 내놓으면 되니까요. 언론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조금씩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분석을 잘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안을 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잘못이 또 반복되지 않는다. 오늘날 언론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표현들 중에 자주 듣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분골쇄신이라는 말. 분골쇄신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골쇄신. 뼈를 깎는 혁신을 한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혁신. 혹은 개혁.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분골쇄신, 뼈를 깎는다, 뼈를 깎는 혁신, 이런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골쇄신, 뼈를 깎는 노력,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오나요? 굉장히 감동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주 들으니까요. 또 내년에도 들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강하고 독한 말인데요. 뼈를 깎는다라고 하는 걸, 분골한다는 거, 뼈가 그냥 분골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도 뭐 뼈를 깎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 뼈를 깎든지 말든지 늘 했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혼이 없다는 거지. 영혼이 없는 이야기가 계속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게 감동이 안 되고, 우리도 감동이 안 되고, 그대들도 감동이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자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20년간, 10년간 그렇게 큰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안을 실천하지 않는, 누군가 이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회초리의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는데요. 우리가 그때 그 회초리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회초리만 보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만 보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만 보고 또는 경제적이고 뭐 이런 문제만 보면은 그 문제 뒤에서 이러한 문제를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건 신앙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거죠. 회초리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께 가지는 않아요. 다행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바라기는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 계속 반복되면 굳은 살이 박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사사 한 명을 세워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은혜롭게. 4절에 보니까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사사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여성 사사예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싸우지는 않아요. 누가 싸우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워요. 드보라는 그렇게 전사가 아니에요. 전사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남자 사사도 아닌 여성으로서 전사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매우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뭐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고 뭐 삼손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무슨 소문은 막대기도 없고 그냥 뭐 힘없는 여자다, 힘없는 여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전사가 아니다. 난 싸울 줄 몰라. 싸울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힘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경쟁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사는 아니지만 전사를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말하자면 찾아내요. 그 사람을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바락이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에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드보라가 찾아내서 불러요. 그리고 그 바락에게 임무를 줍니다. 이거는 누가 주는 임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자기가 전사는 안 해요. 그러나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언인 거예요. 미래의 일을 뭐 점쟁이처럼 정을 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외치는 게 예언자예요. 그렇게 보면 이 드보라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락으로 하여금 싸우게 합니다. 바락으로 하여금. 누구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드보라도 참 훌륭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주어져 있는 미션, 이것이 참 위험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병거 900대는요 첨단 무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력, 군사력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뭐 게임이 안 되는 상대다라는 뜻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굳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6절에 보니까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6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했다 이거죠.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씀하셨다. 뭐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마 바락도 감을 잡았겠죠. 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대 900대를 맞서 싸우는 앞에 선 전사로 나를 지금 지목하신 거야?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사님이 10,000명을 이끌고 다음 주 월요일날 8시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이지만 그럴 것도 같아요. 7절 내가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거를 바락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공은 바락으로 넘어갑니다. 공은 바락으로. 바락이 8절에 얘기합니다. 바락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어요.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달라고.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래 알았다. 가긴 가겠다. 그러나 이번 길에 이번에 요 작전을 통해서 영광이 그대에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락이 뭔가 실수한 것 같다. 바락이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바락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드보라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그 뉘앙스가 좀 다르기도 한데요. 제가 미리 연구를 좀 해봤어요. 공부를 좀 미리 했잖아요. 몇 가지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 조금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편한 조금 어렵지 않은 성경으로 대표적인 성경이 NIV라는 성경인데요. New International 버전일 거예요. NIV 성경일 텐데 이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약간의 해석을 붙여서 옮기고 있어요.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다음에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NIV 성경은 네가 이 문제를 하는 이 방식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because of라고 하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때문에 말하자면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약간의 해석을 담은 번역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NIV 성경.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락이 드보라가 가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10,000명을 모아서 딱 가면 끝인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가라고 하면 가지 뭘 나하고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럼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 겁이 나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겁이 나면 안 되나요? 겁이 나지요.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락이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폭적으로 들어서 받아들였다면 굳이 드보라에게 같이 갑시다라고 안 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10,000명 모아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실수가 있다. 이 부분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신자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신자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NIV 성경이 그렇게 옮겼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뭐 때문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드보라가 받은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 그 계시 속에는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을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락을 좀 변명하자면 바락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참 그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교회에서 믿음이 참 좋으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자주 경험하는 아주 신앙이 깊은 권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권사님 손잡고 권사님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 그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을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해요. 권사님 오늘 시간 나시면 저하고 좀 한번 좀 가주시겠어요 거기? 그럼 뭐 그럽시다 라고 가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 뭐 어느 경우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불안한데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와 함께 좀 가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 말 듣고 안 가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안 가고 싶어도 가죠. 대체로 갑니다. 거절하지 않고 갑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락 입장에서 뭐 그래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14절 말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13절 먼저 봐야 되겠군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시스라는 누굽니까? 가나안과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첨단무기 총출동, 첨단무기 총출동이에요. 총출동해서 덤비는데 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너 나가라! 나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난 이제 무서워가지고 드보라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그래. 안 보이는데 나만 혼자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보니까 이에 14절 그때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14절 끝에 보면 이에 이건 뭡니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냐? 너 빨리 나가라. 여러분 저는 번지점프를 안 해봤습니다만 번지점프 하는 영상 많이 봤어요. 그럼 번지점프 하러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 막 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직원이 괜찮다고 올라갔어요. 뛰어내면 된다고. 그럼 그 앞에 가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도 안 뛰어요. 그러면 뒤에서 그냥 밀어버린다고. 그런 영상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죠. 괜찮으니까 뛰라고. 딱 부르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니라고 뒤에 줄이 묶여져 있다고. 그런데 지금 묶여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락이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내려갔다. 뛰어내렸다 뜻입니다.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락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00명 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여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나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락에 대해서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이 바락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믿음을 잘 실천했던 믿음의 선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한 가지는 바락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학자들도 나누어지더라고요. 딱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교훈이 있고 저러한 경우에도 교훈이 있어요. 바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가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관점으로, 아니야, 바락이 그리 부족한 게 없어. 바락이 오히려 영웅이야. 바락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10,000명을 데리고 철병거 900대랑 붙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뭘 믿고 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심각한 걸 모르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보지 않습니까? 그 폭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글로 보거나 또는 뉴스로 보거나 영상으로 봐도 심장이 떨리는데, 창과 칼과 철병거가 부딪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주인공이 기드온이기만 한 것은, 드보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드보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은 일꾼이지만 드보라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 전사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벌어지게끔 거기에서 어떤 좋은 동기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